감사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 여러분의 손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레위기서는 1장에서부터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법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뭐냐?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궁극적 목적은 바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절기는 지키는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보면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 표현 대신에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출애굽기 5장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내보내면 광야에서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본 출애굽기 8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어쩐다고요?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말과 섬긴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본 뜻은요, 원 안에서 빙빙 돈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우리 강강술래처럼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마디로 절기를 지킨다든지 섬긴다든지,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찬송을 하거나 혹은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며 가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섬긴다라는 단어는 바로 종의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의 핵심이 어떤 거냐? 다름 아닌 제사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 보면요,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더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못 가게 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을 더 많이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서 1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또 죽음에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는
하는 동안에 먹이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현재 우리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바로 신앙 고백인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을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고 바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니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오늘 읽은 바로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 이 레위기서의 제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단어 가운데 어떤 말이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무엇으로? 흠 없는 것이다. 흠 없는. 그것이 어떤 제물이었든 간에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에 아마 선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선물이 크고 작든지 간에 여러분 흠 있는 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받아보셔서 모르세요? 여러분 어때요? 흠 없는. 어떻게 여러분이 선물을 하더라도 여러분 흠이 없는 것. 상표 하나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여러분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 흠 없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밈이라는 이 단어는 결정이 없는 온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물로 사용하는 그 짐승이 어디 뒤끝이 여러분 깨어져 있다든지 다리가 졌다든지 눈이 멀다든지 어떤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고 한다면 제물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자 할 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성경에 보니까 흠 없는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목사님 나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명절에 새벽에 와서 여러분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나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있습니다. 바로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이 가사가 점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세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병원에 이렇게 병문안을 계속 갔습니다. 가까운 분 입원해 계셔서 생전 알아눕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해 저 역시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대장에서 용량을 떼어내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아 나도 조직을 떼내기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결코 강철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세잔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태어날 때 깨끗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지요. 그런데 커가면서 넘어지고 무릎이 깨집니다. 그리고 흉터가 남습니다. 어떤 아이 뛰다가 여러분 책상 모서리에 붙여서 이 밑에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또 팔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또 수술이라도 받으면요 몸에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몸 구석구석에 여러분 흠이 늘어가죠. 심지어는 한 가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합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육체적인 흠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흠입니다. 영혼의 상처가 우리는 너무 많죠. 영적인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영혼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에도 들을 수가 없기에 귀가 있는 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뛰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입술은 주님을 부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시름 속에서 비틀거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너무 오래 써서 아무리 빨고 삶아도 휘어지지 않는 벌레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교부인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마치 죄를 짓지 않 전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은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고 따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담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입니다. 진정으로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흠이 이렇게 많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사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 마음의 절망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흠없는 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에드가 알란 포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한 편을 썼습니다. 그것이 붉은 죽음의 가면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나라에 걸리면 심한 고통을 겪다가 반 시간 안에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그 성주가 그 기사, 자기를 지키는 기사 있죠? 기사와 귀부인들 그리고 악사,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또 어린 강대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부족해서 술도 아주 넉넉하게,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도저히 전염병이 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수도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은 이 수도원이 이렇게 외진 곳에 있고 담도 높고 이렇게 방비가 아주 철통 같으니까 절대로 그 전염병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도원이 떨어진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날마다 무도회가 열리고 즐겁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어느 날 기발한 가면을 쓰고 축제를 합니다. 춤을 춥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성주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을 썼는데 혐오감을 주는 가면을 쓴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주가 깜짝 놀랍니다. 성주만이 아니라 그 무도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바로 그 사람의 얼굴에 죽음의 가면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음을 피해서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들어왔는데 죽음의 복장을 하고 붉은 죽음의 가면을 쓰는 사람을 보니까 성주의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밤마다 무도회를 한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 수도원 밖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죽음의 가면을 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격분한 성주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사에게서 바로 칼을 빼듭니다. 죽음의 가면을 쓴 사람을 치기 위해서 칼을 내리치는 순간 갑자기 성주가 팍 떨더니 쓰러진 사람은 성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주만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무서운 전염병을 피해서 이 수도원으로 피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수도원에도 그 무서운 전염병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서먹한 손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보면 어쩌지? 어떻게 할까? 누가 알면 어쩌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괜히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이렇게 편한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껴져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 거울 갈지 뭐하지? 참 이상해요. 그런데 뭐 그 거울을 갈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그럼 어쩝니까? 그냥 무심해지는 거,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소음소리가 우리 귀에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요 여러분 그 소리가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죄가 처음에는 우리 앞에 엎드려서 종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한번 해봐. 편안할 거야.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렇게 타협만 하면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는데 익숙한 사람은요 마치 소음이 아주 심한 곳에서만 살아서 조용한 곳에 가면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게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앞에 엎드려서 괜찮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유혹했던 그 죄가 어느새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결국은 폭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완전히 우리를 파괴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죄는 언제나 자유를 약속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우리를 노예 삼아서 부리다가 결국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악을 이겨야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을 여러분 즐기는 그런 타락한 삶에서 우리는 뿌리쳐야 돼요. 죄의 유혹에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결코 우리의 흠을 늘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흠 있는 재물은요 여러분 결코 자격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씀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토누스가 여러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설령 우리가 앞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흠투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을 사실 실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완벽하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맙시다. 아무리 제가 목청을 돋우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흠투성인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장애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한 청년이요 신학교에 가보자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교단의 보수적인 보수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지망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신학교에 가서 면접을 했습니다. 근데 면접을 끝나고 돌아온 이 청년이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왔어요. 왜 면접 잘 못 봤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낙방했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데 뭐냐? 이 청년이 어릴 때 소아마비가 되어서 다리를 약간 저런데 학교 측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만 받으시고 흠 없는 사람만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흠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가. 어쩌면 그 학교 그 교수는 구약의 율법만 하고 신약의 복음 은혜를 모르는 바로 학교이고 교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다시 말하면 흠투성인 인생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상처투성인 아무리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가 싸매지고 이 흉터까지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투성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입니다. 그런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 것을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배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비가 막 쏟아져 내려요. 이게 여러분 배너 영화를 한번 생각해 지금은 음악이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이 바로 클로즈업 됩니다. 여러분 저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영화 작가가 여러분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이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보혈이 우리의 망가진 인생에 우리의 깨어진 가정에 이 망가진 세상으로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작가가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 비가 내리고 저 빗속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흘러져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통과해야 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여러분, 이런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온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흠이 많고 육신적으로 흠이 많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제 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제가 많아서, 내가 흠이 많아서 이런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여러분 재물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아니 나에게 어떤 흠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든지 훌륭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죄악의 얼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얼룩을 제거해 줄 겁니다.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린 그 여자, 매춘부였던 그 여자가 바로 성경이 있는 한 거룩한 여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세간에서 쇠비로 살던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있던 그 강도도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지 못할 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아무리 결핍하고 부족함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여러분 받으실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 드린 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였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채우시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없는 여러분 남도록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우리의 결핍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딸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찬양 배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 배우들이 다 여러분 음악을 전공해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이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노래하는 어린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야, 그런 말을 듣느냐? 그게 온전한 말이냐?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흥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바로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 그 부족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쩐다고요?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온전해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금투성이인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설교를 온전히 하실 바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우리의 온갖 추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우리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흠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흠이 많다라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